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하는 게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특히 애들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비판하는 네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뭐 나중에 일이니까 우리가 제쳐놓더라도 내 눈에 뭐 분명히 보이는데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들보가 있으니까 그 남의 가시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말이 안 돼도 맞다고 전제하면 우리 눈 속에 박힌 들보는 좀 이상한 들보 같아요. 이 들보라는 게 이렇게 가로막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집을 버티는 건데 들보를 뽑으면 이게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뽑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들보는 남의 실수는 잘 보여.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요만한 가시가 박힌 게 보일 정도면 우리 눈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 들보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보는 아주 독특한 들보인 것 같아요. 이 들보는 사실은 내 속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실수는 기가 막히게 보이는 이상한 들보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보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쳐다보면 제대로 보여서 남의 가시를 뽑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가시가 있는 거는 맞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보를 가진 채 남을 보고 네 눈에 거 뽑아주겠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들보가 뭘까? 이상하다.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보이긴 보이는데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 들보가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의 들보는 뭐냐면 소위 이코노미즘이라 그러는 이코노미즘. 그거를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경제지상주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경제적으로 효율 있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소출을 돌려주는 것, 이것을 선으로 보고 좋은 거로 보고 그 눈으로 봤을 때 모자라는 건 다 가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상주의로 보면 우리 아이가 똑똑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얘가 어느 대학을 가야 맞죠? 우리는 그런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재고 자녀들의 미래를 재단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로 다 어디 간다고요? 다 의대 안 가면,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요즘은 전부 IT 계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명이 뭔지, 그 아이가 진짜 뭘 잘해야 그가 행복하게 사는지, 이거는 잣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들보는 경제지상주의라는 잣대로 보고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를 벌 거냐, 얼마의 리턴을 받을 거냐, 스탁 브로커가 되면 리턴이 좋다. 그럼 너 그거 해라. 그거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돈을 못 벌고 비실비실하면 인간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경제지상주의의 들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길이냐? 그건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경제지상주의의 들보를 눈에 받고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평가할 때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미국 문화에 동화된다는 걸 뜻했고, 미국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게 미국 문화였다고 그래요. 자원봉사,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게 미국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미국 문화조차도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도 50대, 60대의 자원봉사들, 70대, 8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20대, 30대에게는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새로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들보입니다. 이거를 걷어내지 않고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심각한 인간의 들보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걸 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남을 심판하는 것, 이것도 죄성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욕심, 욕망,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이거 뭘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편해야 되고 남 위에 서야 되고 남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들보예요. 그게 있는 한은 사실은 내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 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피를 마신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의 피가,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먹기보다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내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내 체면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뽑아지면 좀 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아,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아, 이거 다 하나도, 우리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해야 축복이다. 근데 어떤 때는 참 아플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더 아프게 해주세요. 이 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내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대요.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픔이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더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게 하나님 제가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기도가 맞는지 우리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서제스트하는 거는 어떤 게 맞는지 그 판단 권한은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몫은 뭐냐? 내 몫은 오늘 이 현실에서는 경제지상주의의 들보가 박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내 이기심인지, 나 하나 쉽게 나 이게 먼저인지 그것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보를 확 뽑으라는 거죠.
들보를 뽑으면 집이 무너지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나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데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광야 생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여기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인생을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허둥버둥 살고 그거 뭐 없어서 막 갈등하고 살았나, 이런 다른 세상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요구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왜? 저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모든 체계를 이 시간 들보를 뽑으려는 거예요. 지붕을 걷어내려는 거예요. 벽을 허물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새로 다시 시작하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나 돼지 같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히 나를 파괴하는, 나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가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매주 살아내지 않으면 인생이 개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돼지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돼지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한테 바쳐지지 않은 인간들. 돼지는 제물로 바칠 수 없었거든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사실은 인생이 자기 배 하나 부르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 편하면. 처음에는 돼지도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오줌 누고 똥 누고 나면 조금씩 자리를 옮기다가 깨끗한 자리가 마침내 거기다가 변을, 근데 그 변을 왜 옮겨 다니면서 보냐면요, 자기 발에 변 안 묻히려고 이게 옮기다가 마침내 똥이 전체 자기 자는 데를 다 하면 그냥 질퍼덕하게 그냥 아무 데 가서나 뒹굴고 밥만 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나 편한 거, 나 쉬운 거, 나 하고 싶은 욕망대로 다 살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내 배 펴르고 내 몸 하나 편하면 인생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 인생에 있는 이 들보를 끊임없이 빼내는, 어제까지 은혜가 충만했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인생에 안주하고 나 하나 편하면 이게 좋다라고 그냥 쉽게 가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중불나게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가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들보, 보화, 이게 뭘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고 나서 한참 지나가면 끝에 가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들보까지 뽑아내는 것 같아요.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떠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마구 자기를 떠밀어서 십자가도 지고 모욕도 당하고 매를 맞는 고통도 그냥 이기며 십자가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동굴 무덤에 갇히는 그 고독함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마침내 부활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 그 선물을 주고 싶어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보화를 내 속에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보화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내 욕망으로, 경제지상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순간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 속에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그 나라를 넓혀 가시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서 넓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얼기설기 만들었던 그 대들보, 기둥, 벽 다 무너뜨려도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끊임없이 넓혀져 가고 경제 지상주의의 그 두려움도 굶어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버티다 보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 욕망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눈 질끈 갖고 한번 던지고 나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또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는 새로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품격 있는 인간을 선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루고 살라 그러면 사실은 고통이 따릅니다. 들보를 뽑아내는 고통이 따르고 세상에 오는 프레셔. 야, 인마 왜 그러고 사냐? 너 네가 그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프레셔들이 끊임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이 또 아내가 남편이 그걸 왜 그렇게 해? 하는 비판이 날선 검처럼 우리를 찌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힘이라 그럴까?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뭉실뭉실 커져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평강과 그리스도의 힘주심이 우리를 끌고 나갈 때 그 세상이 조금씩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꼭 직접 연결된 건 아닌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어떤 위로를 주신 일이 있어서 한번 간증하고 마칠까 합니다. 윤덕형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는데 처음 뵙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봐서 그랬더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쭉 들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학교 동기들하고 이렇게 나눠줘서 들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10몇 개인가 되거든요. 제가 나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딕테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쓰고 나눈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가 됐냐면 저는 그냥 그렇게 쓰이고 말았잖아요.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딱 한마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멘 하지 마라. 설교 끝나자마자 아멘 했으니까 이게 자꾸 끊겨가지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좀 하지 말라 하는 얘기 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나누고 앞으로 설교를 우리가 이런 방향을 한번 트라이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들에게 길잡이로 잠깐이라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다가 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부족해요. 저도 지금도 그런데 10년 전에는 턱없이 부족했겠지요. 근데 그런 어떤 모멘텀을, 그런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는 길잡이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용기를 주냐면, 그래, 지금 더 열심히 제대로 쓰여라. 그런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안내판의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격려가 되는 거죠.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간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건 무슨 일을 하건 그걸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작은 몸짓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길잡이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가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다가 큰 그리스도이신 부활의 주님 앞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사는 날이 우리 속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그저 사는 거 발버둥치고 사는데, 그리고 사는 게 너무 급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다 보면 우리 심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 배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작은 삶을 끈질기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더 달고 맛있다는 것 감각하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음료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 매일 맛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